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무슨 성경이나 신학이나 이단을 그런 문제들을 좀 뛰어넘어서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교회를 옮기고 싶은 분들에게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옮기고 싶다 이런 상담을 많이 합니다. 카페에서도 이런 질문, 또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는 이런 내용, 이런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가급적 교회를 옮기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운 교회에 적응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은 교회를 가는 것보다는 큰 교회로 옮기고 싶어 하죠. 또 자기 건물이 있는 큰 교회로 가 있고, 또 청년부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이런 교회를 원하는데, 거기에 가면 적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 항목별로 구분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정말로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인들 중에서 몇 명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이것은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주제를 가지고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1. 교회와 어떤 목사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 경우, 어떤 심각한 문제점이나 또 이단성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은 빨리 교회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예언과 계시를 강조하는 신사도 운동, 또 기적과 이적과 어떤 표적, 현상적인 집회, 이런 것을 강조하는 교회, 또 누가 봐도 분명한 이단성을 가르치는 교회. 자, 이것을 근데 이런 이단성을 쉽게 캐치하는 것은 또 어려운 일입니다. 자, 또 교주나 어떤 목사를 우상화하거나 신격화하는 교회, 또 불건전한 교회, 예를 들면은 무리한 헌금을 강요하거나 어떤 행함이나 순종, 이런 것을 강요하는 그런 목사가 있다면 빨리 교회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단성의 문제는 나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물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교회를 옮기는 것이 당연한 경우랍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목사에게 치명적인 인성의 문제와 비도덕성, 비윤리성, 또 재정적인 비위,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치적인 성향을 강요하는 목사, 또 설교에 문제가 있는 목사, 이런 목사라면 교회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목사의 결함에 대해서는 사소한 문제, 또 실수, 이런 거를 가지고 목사를 비난하면 안 됩니다. 또 자기 취향과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도 그러면은 이분은 계속 자기 취향과 같은 목사만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목사는 신이 아니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점과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사소한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가질 수 있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겠다,
아마 그분은 평생 자기가 원하는 교회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인간은 누구든지 완전한 의인이 없고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자기 자신에게서도 그런 단점과 허물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인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 교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여기도 의외로 이러한 내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속을 한다면은 속장, 또 리더, 뭐 구역장, 뭐 이런 그 사람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이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매끄럽지 않아서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하는 이런 주장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의 상담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이러한 속장이나 리더나 구역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상한 교리적인 내용을 강조한다. 또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말을 막 함부로 한다. 그 다음에 자기 자랑을 많이 한다. 세상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 이런 네 가지가 제일 상담 중에서 많이 등장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첫 번째, 교리적인 내용을 이상한 교리를 주장한다. 그런데 그 교리가 교회에서 인정하는 교회이냐. 이것을 우선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에서 인정하는 내용 중에서도 이상한 교리를 주장한다. 그럼 교회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속장이나 리더나 구역장이 이상한 교리를 주장한다. 이것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나 이런 부목사나 이런 분한테 가서 조용히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인성에 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당사자가 이런 비판을 하는 당사자가 너무 비판적이다라고 하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죠. G12, 두날개, 또 일부의 가정교회 이런 데서는 소위 리더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계저주론, 신사도운동적인 교리, 신비적인 어떤 예언과 계시, 비신학적이고 비성경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리더들이 전하는데 그것은 리더 자신의 견해가 아니라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교회를 떠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그 교회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데 리더가 그 개인적으로 이상한 내용을 가르친다면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회 전도사나 목사나 뭐 이런 분한테 조용히 또 혹은 장로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리더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교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리더의 인성이 나쁠 때 실제로 이 리더가 인성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람도 아주 성격이 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일반적인 사람인데 당사자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에 교회를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전도사나 목사에게 은밀히 얘기해서 모임을 좀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러나 또 이런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또 후자일 경우에 다른 리더를 만나도 자기에게 문제가 있을 때 여전히 마음에 들지 않으므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세상 얘기만 한다, 자기 자랑만 한다, 이런 비판이 가장 많습니다. 자, 우리 그 감리교의 예를 들면 감리교는 속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속회는 공과교육이라는 책이 분배되어 그 속장은 그 책을 통해서 정해진 예배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교단이나 교회도 이런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다면 그대로 따르시면 뭐 이런 문제점들은 없을 겁니다. 사적인 대화, 친교 시간은 예배 시간과 구별을 돼야 되겠지만은 또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희들도 다 그래왔어요. 남손교회를 할 때 그 예배를 드릴 때는 가급적
엄숙하고 거룩하게 하지만은 끝나고 나서는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세상 얘기만 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세상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또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이 보기가 싫다. 그래서 교회를 옮기겠다. 이런 것은 옳지 못합니다. 또 대부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한두 명의 그 구성원들과 보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학교와 직장까지, 교회까지 옮기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경우는 적지 않지만은 이러한 이유만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자,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일생 동안 다른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자, 제가 어느 직장을 가거나 어떤 모임을 가거나 어떤 단체를 가더라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계속 만나게 돼요. 그런데 한두 사람 때문에 못 다니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어떤 사람은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지만은 겉으로 표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납니다. 그게 하나의 사회를 영위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또 이것이 정말 몇 사람의 정말 문제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쨌든 간에 이런 경험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보기가 싫다고 해서 교회를 옮기겠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싫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체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항상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또 자신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자,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인들이 온라인 예배를 들었습니다. 그 후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듣는 사람도 있어요. 또 대형 교회들은 큰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은 개척교회나 소형 교회들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에서는 반 이상, 과반수 이상의 교인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통계도 나왔습니다. 이걸 소위 가나안 교회라고 그러죠. 가나안 교인, 거꾸로 안 나가 이런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특히 어떤 코로나 이후에 정신적인 질환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울증, 조현증, 대인기피증, 피해망상증 이러한 이 질환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가지고 교회를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만 기피하는 게 아니라 일반 학교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직장도 안 나가려고 그러고 또 집에만 있는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몇몇 이단들의 구속 사건들이 터졌죠. 신옥주 목사, 이재롱 목사, 정명성 목사, 많은 목사들이 범죄 비리 등이 또 기사화됐고요. 일부 목사들이 또 극단적으로 치우친 정치 성향 집회를 하면서 이 개신교가 선호도 면에서 현저하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인들이 줄어든 원인도 됐죠. 또 이 상담 중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 중에는 소위 교리적인 문제, 어떤 이단성의 문제, 소위 G12 두날개 가정교회 이런 이 신사도 운동 계열의 양육 프로그램이 교회에 침투하였을 때, 또 쉘이라고 부르는 소모임의 리더, 팀장, 목자라고 부르는 평신도 지도들과 교인들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요, 대부분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나이 순으로 됩니다. 나이 순으로 되고, 그래서 사실 교회의 이 구조는 큰 이 반대되는 어떤 이런 부작용들이 사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리더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장로가 평신도가 되고 집사가 리더가 되고 이런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요. 또
나이도 상관이 없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 갈등들이 아주 대두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회원들의 문제를 평가하는 리더들이 있었고, 질병, 가난, 사고 등의 원인이 모두 다 악령과 귀신 때문이라고 하고, 또 가게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뭐 이렇게 생겼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리더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신 해준다는 중보기도, 뭐 동일시 회개, 이런 그 교리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막 자세하게 물어보면서 대신 회개를 해준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남을 위하여 대신은 기도라는 의미에서는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사생활을 자꾸 묻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가난의 영을 뭐 쫓아내면 부가 이동하고,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이자를 갚아준다는 이런 소위 재정의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가르치고, 또 이런 주장들은 실제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데서 가리키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의 이단성이나 이런 문제, 이 이상한 양육 프로그램, 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언, 계시, 기적, 이적, 뭐 신비주의, 또 목사가 헌금을 강요하거나 비도덕적인 비윤리적 사건이 있다, 이러면 교회를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태여 나는 괜찮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옮기든, 내가 문제가 있어서 옮기든, 또 문제가 아니든, 또 한두 사람과 싸워서 옮기든, 어떤 문제든 간에 새로 옮기는 교회에서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다니는 교회, 내가 10년을 다녔다 이런 교회에서 거기를 그만두고 나간다면 더욱 어려워져요. 그래서 또 뭐 큰 교회 유명한 목사고 뭐 이래서 뭐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완전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사소한 문제로 뭐 인격을 평가하고, 뭐 또 교인들의 그 어떤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또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정신적인 질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심하든 가볍든, 또 내가 알든 모르든 질병입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질병도 있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신신경과나 이런 그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뭐 그 이상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심각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심하지 않다, 가볍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약을 주거나 상담을 해주거나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르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약을 먹다가 나는 이제 안 먹어도 된다, 스스로 자기가 판단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이상한 교회에 이런 신비주의나 이 귀신이나 뭐 신유 이런 교회를 다니다가 나는 기도하고 안수 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반드시 병원의 진료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완전히 낫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다녀야 돼요. 의사의 처방과 그 의사의 진료를 그대로 따르면 치료가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새로운 교인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그 교회를, 신자들을 관리하는 새신자 부서가 준비되면 매우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신천지 교인들이 위장 등록하는 것 때문에 새로운 교인들이 등록하는 것을 꺼려하는 교회가 실제로 있습니다. 요즘에는 신천지 교인들이 남의 교회에 침투하는 그 추수꾼 이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요. 그래서 교회를 등록할 때 간략하게 신분을 확인하고, 또 전에 다니던 교회와 직분을 물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민등록 등본을 떼어와라,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뭐 이력서를 신앙 이력서나 이런 직분서를 띄워와라 이렇게 해서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갖고 교회 다니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단 교회를 다녔던 교인들은 이단 상담소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교리가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관도 다릅니다. 그래서 또 요즘에는 거액의 이단 상담료를 요구하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저도 이런 거를 상당히 싫어합니다만은 그러나 초교파적으로 상담을 해주고 상담료가 없는 상담소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상담료를 받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그 교리적인 그 문제점들을 깨끗이 씻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교회를 옮기게 된다면은 집에 가까운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근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린다 그래요. 또 올 때 또 1시간 반이 걸리죠.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만 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교회가 커야만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선 정통 교단의 교회를 택하는 하고 직접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몇 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양육 프로그램이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죠. 또 교회를 선택하게 되면 교회를 등록하고 빠른 시간에 적응하려면 교회에 선교회들이 있어요. 여선교회, 남선교회, 뭐 청장년회, 청년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리고 교회의 봉사 부서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의 그 자질이 있는 사람은 교사를 들어가고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가대를 들어가고 또 여러 그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 들어가서 봉사를 하면 그 사람들을 같이 친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빨리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 대인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그 상태만 머물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적극적으로 참여. 그렇다고 해서 너무 필요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일부러 어떤 적극적인 이 접촉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특히 이성 간에 막 전화를 하거나 막 그냥 만나자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물론 필요 이상의 대화, 인위적인 접근 이런 걸 할 필요 없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그런 것이 좋습니다. 또 아는 사람의 추천으로 교회를 옮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빨리 적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거나 상담을 요구하는데 사실 어떤 법칙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기도도 필요하고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질병적인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빨리 낫기 위해서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히 좋아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